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수요일은 계속 성경 공부 시간인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오늘은 성도와 구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수없이 가르쳤고,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굶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도 친히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범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없는 자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어 주라고 하는 삶은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구제와 베품과 나눔을 그렇게도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 다시 말하면 생활에 궁하여 살아가기가 어려운 자들, 즉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들, 재난을 입었거나 재앙을 입었거나 어려움을 겪어서 정말 살기 힘든 자들에게 있는 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도와줘서 그들이 삶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이 구제 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가난한 사람은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가난은 나라의 임금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가난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난을 책임져 주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재앙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그들에게 나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누고 있음을 나눌 때에 그들이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삶의 의욕을 얻어서 더욱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조금씩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나보다 없는 자에게 베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워서 살아가는데 어려워서 참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가난이 어느 정도의 가난이냐,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의 주변에는 있습니다. 정말 나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면 그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와 여러분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서 많이 나누라고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누어 준다면 그들에게는 크나큰 힘과 용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에게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로 하여금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통로로 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제라는 것은 무엇은 역할을 하느냐? 궁핍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워서 정말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나와 여러분들의 구제의 삶을, 정말 구제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누군가는 나와 여러분들의 그 구제로 인하여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쏟을 때 우리는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제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라 그랬어요. 닌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좀 잘 쓰는 말로 하면 너무 깍쟁이질 하지 말라 이거예요. 조금 남들 돌보고 남들도 베풀고 내게 있는 것 나도 어려워요. 나와 여러분들도 어렵지만 그래도 나보다 다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금은 베풀어 주는 마음, 그리고 움켜주지 말고 손을 열라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 우리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렵고 힘든 나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훨씬 어려운 수많은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서 구제를 한다면 그들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들 또한 나와 여러분들처럼 일어나고 회복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갔다 온 얘기 잠깐 한 가지 해야 되는데 라오스에 가면은 국립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국립초등학교의 학생들에게 한 달에 학비가 여기 돈으로 2만 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만 원만 그들을 도와주면 그들은 충분히 교육받고 그들은 학생의 생활에 물론 부족하지만 어려움을 이겨내면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보고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2만 원을 한 학생에게 정말 우리가 구제를 한다거나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 학생에게는 크나큰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제할 때에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정말 우리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신명기 15장 10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구제를 하더라도 아까운 마음으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억질로 하거나 이런 거는 정말 안 하기보다 못하다 하는 거야. 하더라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정말 보람있게 여기면서 하면 구제한 자가 하나님께서 또 도로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제한 자의 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봅니다.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아끼는 것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아낍니다. 움켜쥡니다. 인색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부해지는 게 없어요. 이상한 게 오히려 흩어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돈 더 잘 쓰고 오히려 여유 있어 보일 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임을 우리는 알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움켜줘도 남음이 없고 베풀어도 모자람이 없다면 차라리 베풀고 모자라지 않는 삶은 보람 있는 삶이고 기쁨의 삶이고 즐거움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없지만 베풀며 살았습니다 하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핍을 면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구제 생활을 통해서 한다므로 우리의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있는 건 나눠 먹고 그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에 보면 42절 이하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하고 나눠 먹으면서 내 거다 네 거다 하지 않았다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이 받은 자가 없는 자를 나눠주고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구제라고 하는 이 마음, 저도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매월 첫 주일에는 제가 헌금할 때 구제 헌금을 꼭 하려고 하는데 죄송하게도 지난주에 제가 헌금 전체를 까먹고 못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신없어가지고 제가 헌금을 못해서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추가해서 다 같이 하려고 하는데 첫 주면은 구제 헌금을 단 10,000원이라도 꼭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 10,000원이 구제 헌금이 돼도 누군가에게 이 10,000원은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다면 나로서는 그것이 보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 빼먹기도 하는데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구제하는 자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제하는 자는 도로 받게 된다 이 나옵니다. 전도서의 11장 1절 2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내 떡, 내 빵, 내 음식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네가 있는 것을 투자하라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네가 갖고 있는 씨를 뿌려라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의미가 뭐냐면 있는 거를 자꾸 흘러 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지 말고 내 손에서 자꾸 내보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보내되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7명이나 8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재미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7명에게 줬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8명에게 줬다 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멀쩡하고 좀 괜찮아서 도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많이 베풀어 놓으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언젠가는 누구로부턴가 나도 도움을 받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심는다고 하는 원리, 구제한다고 하는 원리는 얼마나 좋은 건가 하면 우리는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알고 동정하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본 사람이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먼저 남을 도와줘보고 남에게 구제해보고 남에게 베풀어보면 언젠가 여러분이 배고프고 굶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 도움을 받는 날이 올 거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는 구제하라. 그러면 그게 언젠가는 도로 오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이 재앙을 만나서 7년 풍년 들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지혜로웠냐면은 있을 때 저장해놨다가 그 창고에 걷어놨다가 모든 사람이 다 없을 때 그거를 막 풀었어요. 예, 풀었어.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있을 때 내가 누군가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줄 수 있을 때 줘놓으면 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제하면 넘치는 소득을 얻는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있을 때 자꾸 주라는 거야. 그러면 그 나한테서 받은 사람도 나를 도우려고 하지만 내가 베풀고 나눠주면은 그거를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흔들어 후에 넘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그냥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베풀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또 대가 없이 나와 여러분에게 삶에 풍요롭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풍요롭게 하는 원인이 구제로 인해서 된다. 여러분, 바닥이 내려갔다가도 누군가 조금만 손잡아주고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다 인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공급해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분이 공급하시면 째째하게 공급하지 않습니다. 넘치게 풍요롭게 공급해 주십니다.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어디서 들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90 몇 세 되는 할아버지가 병원에를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호흡이 좋지가 못합니다. 병원에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할아버지는 산소 호흡이 필요합니다. 산소 호흡을 하려면 야진을 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얼마인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인민펠로 5,000원을 야진하면 산소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듣던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이 할아버지 왜 우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 보고 돈이 없어서 웁니까? 아니면 왜 우십니까? 하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90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호흡을 하기 위해서 돈 내본 적 없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내가 크게 감격스러워서 우네라고 했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5,000원을 야진해서 산소 호흡을 낀다고 생각하니까 90년을 공짜로 호흡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울고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 욕심 부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잠언서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 부리면 다툼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께로부터 풍족함을 받았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해진다. 그겁니다. 윤택한다는 말이 뭔가? 잠언서 11장 25절을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잘 살게 하고 남을 좋아지게 하고 남을 잘되게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남들로 하여금 풍요롭게 만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거 우리는 배아파하잖아요. 배아파할 필요 없어요. 잘 되면 감사하시고 잘 되면은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참 잘 됐습니다. 잘 됐다면 박수 쳐주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나도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와는 달라요. 남이 잘 되는 거 배아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잘 되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복 주셔 그렇다고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부요치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자기 욕심에 끌리고 자기 욕망에 끌리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는 안 하려고 하나님 앞에는 드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정반대되는 거. 그런 자가 부요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요케 하기 위하여 당신이 가난해지셨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 우리가 풍요롭게 평안없고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게 된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게 된 거, 예수님께서 다 당신이 누리실 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당신은 고작 33년만 사시고, 당신은 33년 사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실수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단벌 신사입니다. 예수님은 집 한 채 없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갔다가 돌아올 곳도 없을 만큼 예수님은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나와 여러분을 부요케 하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 따뜻한 구들에서 발편잠을 잘 수 있는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여러분 밤 잠자리에 드실 때 따뜻한 구들에 누우실 때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이 자리는 주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에게 이 좋은 보금자리를 주시고, 우리 주님은 늘 따뜻한 것도 머리 둘 것도 정말 어려운 것도 잠도 편히 쉬지 못하는, 심지어는 이 배밑창에서 쉬시고 풍랑만한 그러한 산 쪽에서 어려움 속에서 바다 속에서 수위에서 예수님은 보내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넘치는 축복을 받게 하는 이 구제의 삶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나를 위해서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제하는 자가 평안을 얻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심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먹이고 입히고 재우며 줄이고 목마른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는 거예요. 왕이 그래하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부유함이, 왕의 부유함이 장구할지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범사의 복을 받는 법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낀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일과 내 하는 모든 손에 하는 모든 일들 다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하는 자는 참 생명을 얻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이 말씀이 뭔 말이냐면 내가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면 하나님을 꿔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나중에 갚을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우리가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놓으면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에게 베품을 보고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복 주어야 되는 빚을 지게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갚아 주신다. 흔들어 넘치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구제를 하면 더욱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더 잘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나와 여러분 실질적으로 다 어려워요. 안 어려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그 중에 조금만 작은 것만이라도 나보다 어려워서 살기 힘들어서 삶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면 그들에게 여러분의 조금의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베풀고 나눠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빛이 되는 거예요. 알았다. 네가 그에게 복을 베푸니 내가 너한테 복을 줘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갚아주시되 풍성하게 넘치게 갚아주셔서 나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줘도 모자라지 않고 줘도 남음이 있는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제하는 성도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역시 삶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오늘 이같이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베풀고 나눠주고자 하는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워서 삶을 포기하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 작은 격려가 되고 작은 소망이라도 줄 수 있어서 그들이 다시 삶의 용기를 얻고 삶에 다시 한번 의욕을 찾아서 새롭게 살아나가는 그런 통로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없지만 베풀고 정말 없지만 부자처럼 없지만 있는 자처럼 없지만 기쁨으로 없지만 즐거움으로 없지만 보람있게 하나님 베풀며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세요.